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모세가 그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책의 이름, 되풀이할 신자에 목숨, 명령, 명자입니다. 다시 되풀이한 말씀, 다시 되풀이한 명령이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의 마음에는 백성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세대에서 새로운 광야 세대가 세워졌지만 이들 또한 그전 세대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서 되풀이한 말씀, 신명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신명기 1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게 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악한 세대, 출애굽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동 방향을 광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으로 약 38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또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며 두려워 떨던 자들이 갑자기 가나안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장막 칠 곳을 미리 마련해 주셨고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고집대로 산지로 올라갑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산지로 올라간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떼같이 나와 공격하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르마라는 이 지명의 히브리어 뜻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애굽에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모세는 다시 그때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 가장 빨리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는 실패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 모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오직 순종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